제가 부임 설교로 택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19년과 20년 표가 부흥이니까 부흥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6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 해인지 어쨌든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이제 부흥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예화를 드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예화입니다. 지금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서울에서 가장 큰 절이 있던데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위 부흥하게 됐느냐. 사찰에서 옥하는 목사님 몰래 스님들이 위장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자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답니다. 내용은 틀린데 제자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절에다가 적용했더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느냐? 전도사님들 그게 부흥입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부흥일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 신도수가 지금은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불교에서 모였으니까 절대로 성령의 사역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적인 성장은 성경을 보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수적인 성장 자체를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는 큰 은혜를 받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은밀한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개인 경건의 시간과 큐티를 할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설교는 은혜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큐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왜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시간에는 딴 생각도 났다가 때로는 졸렸다가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인들
빌라도와 유대인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한 명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한 부류는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 백성이요, 한 부류는 천국 백성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유대인이라면 빛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어쩌면은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관계에서 피고와 원고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누가 죄를 따지고 누가 법정에서 원고의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존재가 빌라도요, 유대인들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참 아들과 거짓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거짓 아들을 바꿉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풀어줍니까? 바라바 풀어주죠. 바라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달리다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언어들은 아람어예요. 바라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 바알 하면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안 쓰고 바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뭐라 부릅니까? 바요나 시모나. 디모데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바는 아들입니다. 아바는 뭐냐? 아버지예요. 바알, 아바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빛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라바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 버젓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오늘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즘 번역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읽을 때 그래, 개역 성경에. 지금은 연구하거니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런데 내가 오니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수백 년 동안 랍비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다 집 종파들은 메시아가 누군가를 계속 수백 년을 연구했거니와 메시아가 니네 앞에 왔는데 뭡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수백 년을 메시아를 연구했는데 메시아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진단을 두 가지로 말씀을. 첫 번째,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두 번째, 너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있는데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못 보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님들, 영광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상으로 담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성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혹은 실제적 영광, 혹은 내재적 영광, 같은 뜻입니다. 혹시라도 책을 읽다가 나오면 실제적 영광, 하나님의 본성적 영광,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은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계를 그리고 인간들에게 온 만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이 드러나는 영광을 하나님의 계시적 영광 혹은 상징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본성적 영광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감히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권능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수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의 총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해서 그 하나의 속성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모든 속성들을 다 합한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단어는 아름다우면서도 신비하면서도 사실은 감히 우리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가장 영광이 충만하게 재림 가운데 드러날 때, 피조계 가운데 그 영광이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드러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구약의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빛으로 드러나기도 하셨고 구름을 통하여 드러나기도 하셨고 불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셨고 심지어 캄캄한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무한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질적 차이로 인함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차이로 인해서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격차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죄 짓지 않은 스랍들도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직접 봅니까? 날개 둘로는 어디를 가립니까? 눈을 가립니다.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로 인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뭐라고 봤습니까? 내 모든 뭡니까?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총합이라는 것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넘어가서 22절 23절을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그다음 뭡니까?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비유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등이 뭡니까?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그 흔적만 인간은 볼 수 있는 것이지 영광 자체를 못 봅니다. 만약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재가 되든지 불타 없어진지 죽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옮길 때에 소들이 뛰노니까 우사가 법궤를 보존하려고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죄에 있는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의 총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위대한 성육신이죠. 위대한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징적으로가 아니고 어떻게 봅니까? 이제 직접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써놓으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 영광을 신약의 성도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길가를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뭘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선지자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로 놓았을까요? 그것은 모세도 보지 못하고 엘리야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는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때 물론 영광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세례 요한보다 갓나은 아기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큰 자다 했습니다. 선지자의 위계 질서를 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정도를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영광입니다. 죄 없는 아담도 상징적으로만 경험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영광의 한 파편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나서 소멸되거나 불타 없어지거나 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이거는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위대한 영광, 우리가 감히 입에 담기도 사실은 힘든, 피조물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한히 감격해야 할 이 영광의 실체가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광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든다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죄를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원고와 피고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참 아들과 거짓 아들을 바꾸는 것이고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자, 넘겨주십시오. 자, 보시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걸어놨는데 유대말과 히브리말과 헬라말과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됐다. 그게 19장 20절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두 번째 잘 보이지 않지만 밑에 줄에 있는 게 헬란말입니다. 세 번째가 라틴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다 라고 표말을 딱 붙였는데 위에 히브리어 빨간색으로 된 머리 글자 4개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못 박은 겁니까? 하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나사렛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게 뭐냐면 머리 글자를 떼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이 4글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4글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이 4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못 부르죠. 감히. 이 단어가 나올 때 3가지 용례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가장 보편적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로 못 부르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하셴 이래 불렀습니다. 뭐냐면 그 이름. 감히 이름을 담을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 테트라그람마톤 이래 불렀습니다.
테트라가 뭐냐면 헬라어로 사란 뜻입니다. 사. 옛날에 컴퓨터 게임 보면 블럭 쌓기 게임을 우리가 테트리스 아시죠? 사각형이잖아요. 테트라가 4개거든요. 감히 여호와라 부르지도 못하고 4개의 글자들 이래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하셴, 테트라그람마토 이렇게 부르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여호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거는 어떤 단어로 이 지금 현상을, 어떠한 단어로 우리가 이 비참함을 감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못 박았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으로 메시아를 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못 박는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었죠. 왜 우리는 개인 경건이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찬송을 할 때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데 공예배 설교 가운데서는 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찬양은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큐티도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기도도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설교는 누가 중간에 있습니까? 설교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일으켰던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간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있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중심과 교만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재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비판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루는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야.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어디 있는 책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설교 듣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 안에 있는 이숙자 전도사가 알았는지 설교 끝나고 나서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표정 좀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권사님이 신앙생활도 오래 한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나오면서 그 부목사님을 자꾸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와, 성도님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를 했다라고 성경을 어느 정도 그 권사님보다는 안다고 생각했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 권사님은 은혜를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한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설교 판단 안 합니다. 무조건 듣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랑 해석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예배 때마다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범했던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한 사상가인 아하츠 하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하츠 하암. 그 유대인 철학자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전체 역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들어보셨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 전에는 잠도 빨리 주무셨어요.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날에는 농담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지만 그 전통을 지금도 너무 사랑합니다.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다라는 말을 저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당에 앉았을 때는 그 엄숙한 분위기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거룩함에 비추었을 때 나 자신을 추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저는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그런 것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토착화된 신앙과 샤머니즘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졌다라고 한마디로 말을 치부해버립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토요일부터 준비하였는지는 그 마음과 그 정신과 그 노력은 샤머니즘적이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으로 미성숙한 옛날의 유산이라고 오늘날 젊은이들과 여러 가지 문화들은 그것을 마치 옛것으로 치부하고 오늘날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도 모르고 글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주의 영광을 사모했던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어르신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60년, 70년, 80년 위대한 부흥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사모하십니까? 주일 예배의 꽃은 뭡니까, 성도님들? 설교입니다. 설교. 제일 긴 시간을 어디에 할애합니까? 설교에 할애하죠. 성도님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저는 신학생일 때 여러 교회를 다니는 기회가 있어요. 일부러 다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서 말씀 중심인 교회는 강대상이 중심에 있습니다. 루터교나 가톨릭은 구석에 있어요. 가운데 뭐 있느냐? 성찬대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성찬이 중심에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에 주일날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이 예배의 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부흥이 옵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과 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부흥을 주게 되지만 성도님들 주목할 것은 내 혼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아무리 강력한 회심과 은혜를 경험해도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회심과 은혜는 부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용어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웨일즈 대부흥, 미국의 1, 2차 세계 대각성 집회, 대각성 부흥, 영국의 부흥, 한국의 평양 대부흥, 다 부흥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씁니까? 집단적인 회심에서 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부르지 그 현상은 부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흥은 교회 전체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부어지는 부흥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다 언제 생겼습니까? 예배 가운데입니다. 집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터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감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지역 신문에 나오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 우리가 부흥이라 부르는 그 사건들은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 역사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 요즘엔 주의 종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주님의 종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의 뿌리라고 있는 칼빈께서는 설교자를, 목사를,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 불렀습니다.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커다란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설교자가 부족하든, 설교자가 잘못된 주의를 하든, 설교자의 부족함이 보이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예배를 통하여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성도님들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러한 회복을 우리는 부흥이라 부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메마른 자가 뜨거워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가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의 추함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만드는 이 집단적인 위대한 현상을 우리는 부흥이라 부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부흥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겸손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